자, 오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야, 하나님의 참 엉뚱하셔도 너무나 엉뚱하고, 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기에 이런 그 절박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야, 어떻게 성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럴 정도로 좀 뭐랄까요? 일상적인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야 되겠다. 그 중매를 쓰시게 돼요. 중매를 쓰셨는데 그 누구를 중매를 썼냐면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중매를 서게 됩니다. 근데 중매를 쓰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참 중매를 쓰면 잘 써야 되는데 좋은 처자를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탕한 여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여자, 음탕한 여자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저 고멜을 맞아서 네 아내를 삼거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찾아보게 되니까 그 고멜은 아주 음탕한 여자여서 한 남자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저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호세아가 바보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짜 순종하는 그런 순종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을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고멜을 맞이하고 나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스르엘은요, 그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마지막에 이스르가 흩은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주었고 그 두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부르라 말했습니다. 루하마. 로는요 아니다. 로는 그다음에 루하마는요 궁휼함을 받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루하마가 딱 합쳐지니까 궁휼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루하마 하나 궁휼을 베풀지 않는다. 궁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금방 둘째 낳자마자 셋째를 영겁해 주시게 되는데 셋째 아들이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또 두 단어가 붙여집니다. 로암이다. 암미는 뭐냐면요, 내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멜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주시면서 그에게 나는 아들 셋의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궁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아들을 생산해내게 만드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되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음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를 고멜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흩으신 건 12지파를 흩어버리시게 된 겁니다.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흩어진 바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흐느껴 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지 어떠셨는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궁기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 세월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짝이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백성,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 고멜이 아들을 셋 낳는데 셋 낳은 아들을 놓고 어떻게 도망갔어요?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애기 셋 낳으면 선녀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근데 둘만 낳은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쪽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서 올라가 버리면 하잖아요. 자, 셋 낳았으면 고멜이 정신을 차려야지. 둘도 아니고 셋 낳았으면은 호세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지압이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고만. 남편도 내버려 두고 새 아들 다 내버려 두고 뭐에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음란한 성품에 따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를 왔다 갔다 살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을 좀 읽다 보게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에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들을 셋 낳았으면 집안이 있어야지요. 어딜 도망가기는. 아니, 남편이 싫다 하더라도 낳은 아들 자녀 셋 때문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자녀 셋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뭐 때문에? 음탕한 마음 때문에. 음녀의 그 마음, 그 기질 때문에 자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 가지고 음녀의 방탕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뭘 하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호세의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말씀으로 국한돼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새 아들 낳게 하고 또 그 음녀가 자기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느냐, 한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또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나타난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이 그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랑을 인간의 한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느냐?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못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질이 안 좋은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리게 된 하나님이 꾸리게 하셨지만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고멜이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 가정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의 엄마가 될 자격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결혼하기 전부터 그 마음을
음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성품이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결혼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게 만드시고 한 가정의 엄마가 되게 만드셨어요.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고 엄마가 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다가오게 되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녀였고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의 자녀에 들어가 있는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로부터 도저히 건진 불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려 하게 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내게 믿음을 주시어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누굴 사랑했듯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러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눈에 드러난 죄는 세상의 벌구로 심판을 받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그 사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자 호세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 아들 낳습니다. 근데 고멜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딴 남자들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몸을 파는 집에 가서 사는 고멜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옛날에 수원역도 지금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안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돈 벌러 들어간답니다. 처녀들이. 근데 돈을 벌고 나올까요? 못 벌고 나올까요? 돈을 벌면요 빨리 나가버리잖아요. 빨리 나가버리게 되면요 그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 포주라 그러잖아요. 포주가 돈 벌 사람이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 못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못 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요 반값을 내야 돼. 반값을. 근데 반값은 반값만이요. 전기료가 따로 있어. 또 불을 때리면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가스비가 따로 있네. 물을 쓰잖아요. 물값이 따로 있네. 그리고 화장품을 쓰잖아요. 화장품은 지정된 것만 써야 돼.
보통 화장품들이 어떤 데는 80% 할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못 써. 정가를 써야 돼. 왜? 주인이 중간에서 가르치니까. 또 옷을 맞춰 입잖아요. 거기 보면 옷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옷값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옷값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대기실 있잖아요. 그 대기실비도 있어. 대기실비, 자기 방비, 그게 가스비, 전기, 수도, 옷값, 화장품값, 물값,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 이걸 따지다 보게 되면요, 한 달 내내 몸 굴려 벌어봐야 다 그걸 떼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쓰는 거잖아. 자기가 쓰는 걸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포주하고 어떤 계약이 있느냐? 버는 것에 몇 대 몇을 나누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원 벌었으면요, 포주가 40을 가져가, 예를 들어 40을 가져가, 자가 60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60 중에서 뭘 빼야 되는 겁니까? 방세 빼야 되고, 쇼윈도 빼야 되고, 옷값, 화장품 다 빼야 돼. 다 빼고 나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일단은 40%는 포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 옛날에는 또 뭐가 또 있으면 옛날에는요, 또 기둥서방이라고 있어가지고 또 뺏어가네. 한 번 발을 들여 넣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한 2년만 빡세게 고생하게 되면은, 남모르게 고생하게 되면 돈을 한몫 잡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 들어온대요. 젊은 아가씨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한대. 한 달에 1,000만, 2,000만을 번다니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인생이 어두운 세계지만은 2년, 3년만 고생하게 되면은 나가가지고 잘 잡는다는 거지. 그런 꼬에 빠져가지고 발을 들여놔.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또 그 시절, 좋은 시절에 기술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다 보게 되니까 남아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왜? 가진 돈도 적지만 또 살 수가 없어. 취직도 할 수가 없어. 배울 기술이 없어가지고. 또 들어간대. 그러니까 여기 고멜도 데려오려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지불해라. 그러잖아요. 누가 지불해요? 호수야, 네가 대신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치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내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병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셨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빚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대속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저 아이고 은혜 받고 아이고 천국 가고 아이고 기쁘게 살면 되지.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 내 걸음이 신나가지고 그 신나는 발걸음을 갖고 가지게 된 그 축복의 그 모습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대속의 사랑이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기쁘게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런 그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집에서 훈련하는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 나가게 될 때 아무도 잡질 않아. 왜 안 잡아요? 나가게 되는데 돈을 다 지불했어. 다 지불했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돈을 안 지불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들어오는 그 요한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래요. 지옥. 왜? 하루를 살면 하루 동안에 빚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지나게 되면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죠? 저축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아끼면은. 근데 그들 한 달에 지나잖아요. 빚이 쌓이는 거예요. 왜? 손님이 없을 때는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했으면은 돈을 안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계약서에. 매일매일 얼마씩을, 그러니까 우리 택시 있잖아요. 산악금이 있잖아요. 택시. 돈을 많이 벌면은 산악금을 내고 돈을 안 벌면은 산악금을 안 내요? 택시가? 아니죠. 산악금이 정해져 있어. 매일 얼마씩. 그것처럼 그들도 매일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님을 못 받게 되면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자기가 포주에게 띄워줘야 할 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잘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이제 청년 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조사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지금은 좀 틀리죠. 그 옛날 아주 심했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예배하고 천국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 가지고 너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고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세요. 대속의 사랑.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보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자, 그를 고멜을 데리고 와라. 같이 살아라. 너가 같이 함께 해 주어라. 근데 그 고멜이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든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 변화될 때까지 너가 계속해서 기다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그 고멜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까요? 고마워할까요? 야 호세아가 내 남편 돈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줬구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데려와가지고 함께 있어줘라. 함께 있어주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그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대하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차지 못하는 그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내게 완전히 돌아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고멜이 오고 싶었겠어요?
안 오고 싶은 거지. 아니 아들 셋을 버리고 간 고멜이 돌아오고 싶겠냐고요. 돈을 갚아준다. 아니 몸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싶었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다 놨어. 호세아를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지. 안 쳐다보지. 왜 나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지. 헛돈 쓰고 앉았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데려왔다고 고마워할 줄 아냐가 말이지. 이 애새끼들은 왜 뭐냐고 그러면서.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는 고멜의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호세아 너는 함께 있어 주어라. 그게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돌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정이 뭐냐면요, 그 마음에 불같은 성격.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불같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내가 등지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내 뒷꼭지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뜨끔뜨끔해요. 그러면 살며시 제가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목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등이 돌아선다니까요. 돌아서요. 저도 돌았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스러웠던 데는 돌아서잖아요. 등을 보이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딱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뒷꼭지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와 하나님께는 그 자신에게로 얼굴을 향할 때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담보대로 끝나는 사랑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시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나도 화답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돼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고멜을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게 만드시고 그 고멜 방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 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셨고 그리고 대속의 사랑이셨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